오늘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인애의 구원, 그리고 그것이 마음, 즉 믿음에서 오는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경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창녀였던 여인과 결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을 통해 음란한 인간들과 그 인간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는 선지서로 유명하죠. 호세아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언약과 그 언약의 깨트림,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하나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다시 그의 자녀들을 다시 찾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과 대비하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성도들이 신부인 비유로 신약 성경에서도 재등장합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랑 신부의 결혼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과의 언약을 말하며 성적인 방탕,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는 영적인 간음과 종교적인 방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이 주가 되는 삶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러한 심판의 와중에도 끊임없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 즉 righteousness는 심판을 상징하고요. 인애, 즉 unfailing love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문장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이것은 항상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기에 감독의 아들로 태어난 마르키오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부정하고 신약 성경만 인정하고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그 내용 중에서도 부활, 재림, 심판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거치는 단계가 있고 이 문제를 말씀의 천착과 지식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정말 진지하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시며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며 의로우신 것은 성경 전체에 계속하여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신 것으로 만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시편 97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입각을 하면 구원을 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을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는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어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의할 때 구원의 대로에 들어갈 리가 정녕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인애란 unfailing love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심판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지요. 아담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죄의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용서, 심판과 구원, 공의와 인애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도 그랬듯이 말씀으로도 우리를 시험하지요. 이 죄와 용서, 심판과 구원, 공의와 인애가 항상 함께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또는 순서적으로 규정 지으려는 해석을 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람이 쉽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말씀에서 기인을 했지만 인간의 오염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사람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도 40일의 광야 공생의 시작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도 그 말씀으로 시험을 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인애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비를 흡수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 땅은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근거로 쓰시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행위가 아닌 마음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은 그 믿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자기 마음이 의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전과, 즉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행위로서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공의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규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적인 구원의, 칭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것도 죄된 본성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짊어질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육신의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 축복이 이렇게 내리기가 힘든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할 멸망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애를 모두 거두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마침내 야훼 하나님께서 저희 공의의 비를,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저희에게 내리시고, 이것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인애의 사랑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구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I am free라고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과 그리고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저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저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연약한 마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저희에게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저희가 소망하며 그 소망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저희 매일 순간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를 공의의 비를 전가해 주실 그 의를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며 그 죄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상한 심령들로 상한 영혼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